있어야 할 성도님들이 각각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영 익숙하지 않는 그런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첫 말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난리와 또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처처에 기근과 또 지진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런 말씀들이 다 성취돼 가는 또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 일제시대 때 그 믿음을 핍박했던 그러한 내용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 있는 일이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의논들도 해서 내린 결정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지나가듯이 하는 그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말씀은 물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참된 이웃의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리는 없죠. 그리고 당장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잘못된 교리나 하나님을 자신의 그 소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집단들 때문에 전체가 일단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현재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고 또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웃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혼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또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높여놓는 것은 또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또 그 바른 결정은 아니겠다 싶어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일런지는 모르지만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밀집돼서 그 전염될 수 있는, 균이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그 공적인 예배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중단을 하기로 또 의논들을 했고, 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오후에 5시에 이렇게 직분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주일이나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그냥 그렇게 지낼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의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 모이는 그 모임들을 갖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방송 장비라든지 또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교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오늘 그 첫 시간을 갖습니다. 참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잠깐 그 실시간
접속해 있는 분의 숫자를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형태의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 그 선이 꺾일 때까지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비단 이 코로나19 때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내가 감기가 걸렸다든지 또 이상한 증상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다수가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감염 의학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좀 좋지 않을 때 으슬으슬 춥다든지 몸이 좀 이상이 있을 때에는 또 면역력이 약해진 거니까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이상이 있어도 또 내가 몸이 좀 약해져 있어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그 손을 잘 씻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잘 깨끗하게 씻고 감염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로를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소가 모이는 이 예배를 갖지 않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픔을 겪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라가 종교 탄압을 한다, 또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로마서 7장이 아니고 로마서 13장인데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미스타이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로 7절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니 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그 주제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살펴보고자 하고 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말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함자를, 아버지의 성함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 이름은 김 누구누구예요, 김말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 아버지 이름은 뭐 김머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가르치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함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함자는 김이고요. 말자 참 어렵네요. 말자 자자예요. 김말자니까 참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떻게 불렀냐 하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 나의 주라고만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전해져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단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후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그 자음만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 이름을 불렀는지를 잘 몰라서 후에 모음들을 합쳐서 이렇게 그 추정을 해보니까 야훼 혹은 야외,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 사람들, 또 우리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육들을 받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한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에클레시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다른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발을 어디에 붙이고 있느냐 하면 이 국가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밟고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위로 위정자들도 있고, 우리 작게는 뭐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장이 있고 또 중앙에도 여러 어떤 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옛날에는 대통령님이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대통령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말의 어떤 것을 봤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님은 후칭인데 거기에다 무슨 님을 붙이냐. 그러면서 님자를 띄었죠. 그렇게 띄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문 대통령. 이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름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함부로 불려지더라는 거죠. 이름들이 함부로 불려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대하는 것들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것 속에서, 한 이론 속에서 내가 구성원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사람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말들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시대가 어떻게 접어드느냐 하면, 예전에 그 목사나 선생님들의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냐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평범한 우리 그 성도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그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지식의 범위들이 거의 같거나 혹은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되느냐 하면 그 일원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약사는 약사로서, 또 그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의사를 찾아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뭔 병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약사를 찾아가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슨 약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한 것들도 많은 부분들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쉽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 위정자 대통령도 어떤 일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지금은 무엇이 최우선이냐 하면 국가의 공권력이나 권력보다도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느냐 하면 개개인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선진국이냐,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들이 뭐냐 하면 한 개개인의 그 인권이 얼마만큼 존중되느냐, 국가가 한 개인이나 어떤 그 단체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얼마큼 잘 하느냐 하는 것들이 한 나라의 어떤 그 기준이 되어질 만큼 인권이 우선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권들이 우선이다 보니까 한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단체라든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한 그 장들에 대한 힘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시대에 있죠. 교회도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물어가야 하는 거죠. 방향성을 제시를 해서 그 방향성들이 정해지면 그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조직이 오히려 건강하고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죠. 그 부정적인 예지만 신천지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뭐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러면 신땡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이루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죠. 그것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들이 철저하게 잘 움직여져 가고 있죠. 복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일들을 하는 교회나 또 그 국가나 이런 조직들이 그렇게 그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피라미드 형태로 잘 운영이 되어져 간다면은 참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반면 그들은 목적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안에가. 그래서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바르게 잡혀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그 지위와 또 힘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같은 그 역할과 그 지위들을 갖고 있어야 자녀는 자녀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깨졌을 때 가정도 문제가 되고 그 가정이 문제가 될 때 직장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저도 그 대통령이나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쉽게 말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하는 꼬라지하고는 또 혹은 그 대통령의 이름들이라든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후에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라나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가하고 또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할 자, 그 다음에 존경할 자를 지금 성경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들을 위해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합당하지 못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위법에 대한 그 잘잘못을
누가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위임은 누구의 위임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혹은 남편에게 하나님이 그 지위와 일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아버지는 그 군주처럼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권세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남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우리 어머니들도 해당이 되겠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권세, 남편의 권세입니다. 어머니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 겁니까?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권세로 훈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니까 너는 어머니니까 자식을 나무래도 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질서에 굴복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권세와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 권위로서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목사나 그 다음에 또 장로나 집사나 여러 직임자들이 있겠죠. 그 직임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훈계하고 책망할 때에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냐 하면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권위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훈계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하고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약간 특이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멘토입니까?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도 누구를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살아갔고 내게 가까이 있어서 손을 보면 그렇죠. 이 손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이 손 전체는 또 팔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손이 여기에 멀죠. 그래서 존경하거나 또 멘토거나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손톱 다음에 여기 마디가 있는 것처럼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공급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되죠. 당신은 누군가에게 멘토입니까? 누군가에게 스승입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죠. 각 몸이 시체가 되어져 있어 마디와 마디끼리 상합하고 서로 연락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공급한다고 그랬죠. 머리로부터 받은 것들을 말단까지, 손가락 끝, 발끝까지 전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상하의 관계들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이 존경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이것을 적게는 교회 안으로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세상도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냐 하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거역되어지는 많은 모습들, 나라는 국민의 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생명과 또 안전을 그 보장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것. 물론 무엇도 있어야 돼요. 그 당사자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삶을 살아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요. 비록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녀 보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 사라와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죠? 오늘 누가 없으니까 못 묻겠네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였죠? 모세도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아내가 있었죠. 사라였죠. 근데 그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를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첩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누구로부터 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 책임을 본인이 그 아내가 정죄자가 되고 판단자가 돼서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벌들을 그들에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비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게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족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라고 불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잘못,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아까 그 비단 부정적인 예로 지금 신천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한 조직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큰 조직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긍정적으로 우리는 너무 그런 면들이 없는 거죠. 목사도 형제, 전도사도 형제, 니나 나나 다 뭐예요? 니나 나나 똑같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더 존경하고 배나 더 존경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단 목사라거나 직임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의 멘토로 스승으로 삼고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작은 이 공동체 교회 속에서도 익숙하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어디 속에서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그래서 주변에서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의 어떤 상사라든지 직장의 장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평가하고 막 끌어내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동요되어져서 그들을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순종하고 그 공동의 이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유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서 그 조직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고 크게는 더 나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읽다 보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 번역본들의 성경을 두고 읽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라고 드리죠. 자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헬라어를 직역에 가깝게끔 번역을 했다면 요즘 나온 성경들은 그 성경을 조금 의역을 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의역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직역에 가까운 개역 한글과 개역 한글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깐 또 얘기가 나오네요. 신천지는
신땡지, 죄송합니다. 이미 다 이야기해버렸는데, 거기는 개역 한글 성경만 고집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교회들이 개역 한글만 고집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경 글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를, 예를 들어서 뭐 청계산이다 그러면 청계산의 그 개자 있잖아요. 그 개가 시내 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계산에서 흐르는 그 시내가 저기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그 청계산이 성경에 나오는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왜 신해산이냐? 청계할 때 이 개자가 시내 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일 그 청계산을 다른 글로 바꿔놨다 그러면 그 성경을 선택을 하지 않겠죠. 이단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역 한글을 보는 우리 교회를 거기 범주 속에다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수요일날 예배를 보는 그 철저하게 예배를 보는 교회가 또 아까 그 신땡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보면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받는데요. 요리매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너 신땡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개역 한글만큼 잘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드뭅니다. 단지 한글과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성경을 이렇게 견주어서 여러 성경들을 견주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왜 너희는 아직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차이점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계산 이야기할 때 걔가 신해계라 그랬는데 그래서 신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해산은 시나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그냥 중국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신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해산이 아니고 정확한 발음은 뭐가 되냐 하면 시나이죠.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 교리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가는 거죠. 그렇게 큰 조직들이 이루어지는 것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 하나. 그 다음 또 하나의 역사가 있죠. 미혹한 영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큰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자신들을 성령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적음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만큼 성령의 역사대로 움직이느냐, 얼마만큼 악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보면 보이죠. 우리는 그 집단들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미혹의 영이 그들을 미혹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좀 그 개역 한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들어보십시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적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배자를 무서워하지 않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겁을 먹지 않으려거든 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배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법의 심판권과 재판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법에 위배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그 개역 한글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그랬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죠. 여기는 국가의 권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고 비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건 뭘까요? 권세, 권위. 권세라는 건 뭐냐 하면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절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도 뭘 할 수 있기는 해요. 대통령도 다른 어떤 장들을 세워서 그 장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면 파워를 줄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권세는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최종적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원수의 그 권위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하면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이웃 나라들의 원수들, 그 왕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럴 때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도 하냐 하면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기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비록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친우호 정책을 써서 종교를 허락하기도 하고 자유를 허락을 해서 그 유대인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렇죠? 그 다음 어디? 헬라, 로마. 이렇게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왕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왕들의 모든 것들을 가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 성벽을 재건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우러나오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러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나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너희가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고 그 속에는 또 누구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각각의 어떤 인종들이 그 속에 있겠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로마라고 하는 땅, 그 속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그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각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라고 하는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황제의 권세도 누가 부여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로마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그 나라를 지배를 했죠. 그런데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너희들이 부처를 믿어? 예를 들면 부처를 믿어? 그럼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 그럼 믿어.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그것하고 비슷하게 믿을게. 그러면서 뭘 썼냐 하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유화정책이라 그러나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지배하에 있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법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 지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니 자, 그들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랬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 없이 살 사람은요, 법이 없으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렇죠? 악법이든 어떤 법이든 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느 면에서 강포한 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돕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만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로마서 지금 그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걸 현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많은 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서 우리가 교통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차가 가다가 파란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고요? 파란불이면 가는 것이고 황색불이면 어떻게 하고요? 황색불이면 얼른 밟고 지나가야죠. 황색불도 뭐냐 하면 서라는 것이에요. 서라는. 빨간불은요? 불이 빨갛게 되도록 빨리 가라고 하는 게 빨간불인가요? 아니에요. 빨간불은 뭐예요? 당연히 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법들은요, 어디에서 차용되어졌느냐 하면 성경 속에서 차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안녕과 평화 속에서 잘 살아가기 하기 위한 원칙이 어디 속에 들어있냐 하면 성경의 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담은 것이 뭐냐 하면 각 나라의 법들입니다. 그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법들이죠. 그래서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겨도 괜찮아. 제가 과속을 한다고 간혹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입을 닫아야 되는데 간혹 저는 제 차가 잘 나가서 180도 한번 밟아봤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그건 뭐예요?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바르지 않는 양심인 거죠. 100이라고 속도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기 이전에 뭐죠? 벌점을 받거나 벌금을 내기 이전에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당신에게 먼저 문제가 돼요. 그 다음 뭐예요? 그걸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법을 정한 것이죠. 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위해서도 법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6절과 7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세금이 결국 다시 어디로도 돌아옵니까?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들이 또 다시 환원되어져서 쓰여지고,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쓰여지는 돈이 뭐냐 하면 세금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진해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 두려워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칙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황제의 법 아래에 너희가 있지만 그 법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장하시니까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주장되어져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기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미국 국기가 위에가 뭔 색이죠? 빨간색. 맞나요? 그 별들이 막 있고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파란색 그런가요? 다른 나라 국기인가? 하여튼 국기 하나가 그런 국기 있죠.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한다네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 얼굴이 빨개진대요.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네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낼 때가 되면 파랗게 질린다고.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서도 그만큼 세금을 사람들이 내고 싶어 한다고요? 안 내고 싶어 한다고요? 안 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빨개지고, 그 다음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하얘지고, 그 다음 세금을 낼 고지서가 와서 낼 때에는 파랗게 질린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많은 의무들이 있죠.
그 국방의 의무도 있고, 그 어느 단체는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단체도 있죠. 수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들을 보았을 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라고 해서 군대를 가는 것, 저는 군대에서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가고 싶어서 그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신체 일부 중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맨 끝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면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하는데 뭘 해보라고 하느냐 하면 손을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가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어서 얼른 폈다가 오므렸어요. 근데 바로 잡아내더라고. 잠깐 손 천천히 한번 펴봐 그랬더니 더 천천히 이렇게 했더니 너 손가락 왜 그래? 어렸을 때 다쳤거든요. 그 방아쇠 당길 수 있어? 예, 당기거든요. 장난감 총도 쏘고 다 하는데요. 너 안 돼. 쫙 끝으로 가 그러더니 바로 그냥 그 민방위로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를 못 갔습니다. 아예 못 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도 그 지역이 로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 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켰던 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켰고, 그 율법 속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이런 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법을 한번 살펴보면 도덕법이 있었고, 의문법이 있었고, 민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랍비의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제 여기는 예수님 때까지 와서 얘기니까 그 이전의 율법을 이야기하면 율법은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그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의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문. 그러니까 조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헌법 같은 데 보면 몇 조, 뭐 내용 쭉 나오고 몇 항이고 뭐 내용이 나오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조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조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의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한데 할 때 그 의문이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를 볼 때 의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의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 속에 의문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법은 구속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민법이 있어요. 사회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성원이면 유대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상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해를 입혔어. 그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율법의 범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그 손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관계된 것들이 뭐냐 하면 민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건강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규례들, 정결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율법의 범주 속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염병이 잘 돌지 않았던 것 무엇이라고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손을 자주 씻었던 것.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성병이 많이 없었던 이유 하나는 또 무엇이냐 하면 할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있었던 것들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들어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와서 이스라엘이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여러 나라에 끌려가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에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랍비들이 모여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에다가 주석을 달고 다시 조문을 붙이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랍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법들을 지켰느냐 하면 이러한 법들 속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셔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 지금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달라지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 법들을 조금씩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간을 좀 갖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이퀄 뭘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율법 이퀄 말씀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같아요. 율법은 곧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로 나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뭘로 나눌 수 있느냐 하면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은 다시 여러 개의 조항으로 나눠지는데 10개의 계명과 또 혹은 후에 아까 그 랍비들이 몇 개로 그것들을 세분하느냐 하면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에 지키라고 하는 것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들의 조항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들이 조문을 나눈 613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체 말씀보다도 우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유전에 관한 내용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도덕법은 시대, 지역, 임종 모든 것을 불문하고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다 적용받는 법이 무엇이냐 하면 도덕법입니다. 이건 폐해졌을까요? 폐해지지 않았을까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전에는 행위로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더 담을 높였어요. 어떻게 담을 높였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에다가 뭘 더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더했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넘을 수 없는 절대 불가한 그 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온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영원히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배웠던 적이 있죠.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은 율례고 말씀은 법도고 말씀은 규례고 말씀은 전부 다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치되죠. 이렇게. 말씀이 곧 뭐다는 거예요? 율법이고 말씀이 곧 법이고 말씀이 곧 규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었어요? 말씀은 있었죠. 그 말씀을 어긴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례, 규례, 법 이것을 어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역할을 또 하는 게 십계명이 도덕법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의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조문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를 한번 찾았으니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27절. 로마서 2장 27절을 보시면, 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 의문이라고 되어 있고 29절에도 보시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신령한 것, 그 다음에 의문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의 조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이것과 이것은 지켜야 한다, 범하면 안 된다 하고 조문으로 정한 것, 이거예요. 그것을 의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구속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값주고 사오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이라고 그랬죠. 대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문의 율법은 제사제도법으로 성소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죄값의 요구에 따라 속전으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였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들이 뭐라는 거냐 하면 의문법, 구속법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죄의 대가대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데리고 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것에 전가시킨 다음에 죄인이 그 양을 잡고 피를 번제단다 뿌리고 그 각을 뜨고 하는 그 모든 절차들, 그 절차가 기록되어 있는 조문들, 그것들이 뭐냐 하면 의문법이고 구속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뭐냐 하면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아까 그것도 이제 모세의 법이지만 또 이거 특별히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사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이야기한 법, 바울이 이야기한 권세에 굴복하라, 법을 지키라. 그리스도인들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 모세법이라고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의 독특한 종교와 간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유대법을 관할할 책임을 가진 합법적인 조직은 사내들인 공회였고 71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사장, 장로, 랍비들로 구성이 됐고, 그 의장은 누가 됐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이 공회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이 공회에 누가 잡혀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죠. 근데 이 법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넘기는 겁니까? 로마에다가 넘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고 예수님 어디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뭘 하고? 넘기운 거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11장 47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 공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공회의 이름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역사상에서는 이름들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법, 전통, 관습,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대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사회법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회법규,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0장 이런 데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법도 따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정부가 유화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의 법들을 또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그 법 속에서도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 유대 국가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죠? 메시아하고 그들을 이 압제 속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던졌죠. 해방가들이 와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 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동전 하나를 보이게 하고 그 동전의 화상이 누구 것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로마의 법도 충실하게 따르셨고, 그래서 로마 법이나 유대인의 법에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라도가 내린 판정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도 위배된 게 없고, 누구 법에도, 유대인의 관습에도 위배된 게 없어요. 오로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또 혹은 또 이혼법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모세 법에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그 모세의 법이라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사회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기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띄어서 먹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법에 따라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본뜻을 말씀을 하시죠. 왜? 그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랍비의 법이 있는데, 랍비의 법은 모세오경에서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 속에다가 플러스 자기들이 뭘 만들었냐 하면 39가지의 규례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성문법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했어요. 자, 이렇게 더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드라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미시나,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있고 미시나가 있는데, 미드라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으면 그 목사님들이 보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주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대인의 그 유명한 그 역사가가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에다가 많은 주석들을 달아 놓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그럴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것들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어떤 그 설교의 주석의 그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법들을, 구전되어 오는 법들을 성문화 시켜놓은 것들이 뭐냐 하면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보다 더 커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에게 구전되어 온 이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실 때 이 랍비의 법, 모세의 법을 가진 그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들이 구전되어 온 것들이 성문화되어 있는 것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한번 보시면, 이거 성경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것. 로마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게 참 좋기는 했죠. 감염병에는 탁월한 거죠. 요즘 뭐 코로나 대책법 중에 최고죠, 이게. 첫 번째가 뭐죠? 마스크. 그 다음 또요. 뭐 손 씻기. 그 다음에 그 밀접한 장소에 가지 않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 이것이 큰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거죠? 부지런히 손을 씻으라 하는 게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자,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랍비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네 개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아까 그 도덕법 지킬 수 있게 됐나요? 지킬 수 없게 됐나요? 이 법을 누가 성취를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되는 것이죠. 도덕법,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의문법, 구속법도 어떻게 됐습니까? 의문법과 구속법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지금 구약의 의문법과 구속법대로 지켜야 하나요? 자, 지금 도덕법, 지금 구약의 방법대로 지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완성하셨으니까 그 새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의문법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예행 연습이고, 그것은 엑서사이즈고,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었어요. 누구 안에서 온전하게 그게 이루어졌나요? 의문법과 구속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두 개의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됐던가요?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을 지켰어요. 율법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법, 민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법과 민법, 그 다음에 이 랍비의 법, 이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과 시민법, 민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이 일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민법과 사회법과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나라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준행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민법입니다. 사회법. 그 다음에 이 랍비의 법은 어때요? 그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풍습이나 관습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과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에 반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평양이 되는,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을, 몇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간구하고. 간구는 뭔가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성도가 믿음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도구. 도구는 뭐죠? 도구. 같은 기도예요, 다. 간구도 기도고, 도구도 기도고, 그렇죠? 감사도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터넷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해. 그 불평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도예요. 가장 큰 기도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말. 자, 그 다음 도구는 뭐겠어요? 도구는 일을 고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고하고 그 일들이 성취되기를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정말 간절함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죠. 우리 전도 집회를 4월 13일부터 계획을 해뒀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도구하지 않으면 않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죠.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미지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을 자세히 누구에게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이 일을 자세히 아뢰고 4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고 지금 현재 성도가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이번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성도들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간절히 만날게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오늘 빈 자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도고, 간구,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절에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임금. 지금은 그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대통령을 향한 것이 돼야 돼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대통령의 마음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되게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처의 그 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요, 그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위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브리핑하는 그 여자분이 있잖아요. 얼굴 한번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최치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도 그 세상의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과 한 상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과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걸 하라는 거죠. 이걸 도구를 그리고 간구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절에 보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결론이 뭐예요? 이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간절한 이유, 이기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평안한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평안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게 평안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세입니까? 교회에 와서 불편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지금 맛있는 간식을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집에서 보시는 거니까 편하게 물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누워서 머리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앞으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들이 지속이 될 때 이 예배와 똑같이 정말 정결하고 깔끔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식탁이든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기도와 도구가 필요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이 온라인 예배가 좋은 점이 있네요. 시간이 넘어가도 제약을 안 받으니까 좋네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몸이 막 이렇게 틀어지는 분들도 있고 밥은 언제 먹나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1절 좋은 점은 결코 아닌데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금 그 코로나19 검사하라고 하는데도 깊숙이 칩가고 숨고 그렇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선행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죠. 빛을 가리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틀린 이유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교회 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저 교회는 바이러스가 저렇게 창궐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닥따닥 모여서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인간을 위해서 세운 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 제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순순히 복종하는 거죠.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포장하기 위하여라 그랬는데 이 포장이라고 하는 건 포장 이사를 이야기하나요? 포장? 누가 여기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다들 집에 계시지만 몇 분 이곳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분 한 분이 포장하기 그랬더니 포장이사 맞나요? 그랬더니 맞대. 이 포장은 그거 아닙니다. 이 포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칭찬하여 장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뭐도 들어있냐 하면 벌도 있는 겁니다. 일벌 100개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개심죄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는 거죠. 구속되고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평안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도는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성도다운 삶을 확산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균을 확산시키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확산시켜야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확산시켜야 하는 사람이죠. 성도라는 말 뜻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성도, 거룩한 무리 또는 성도, 구별된 무리. 구별이라는 말은 무슨 뜻?
구별이라는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 거룩하다, 구별됐다 같은 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거룩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죠. 그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대로만 살아가면 돼 라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구별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면 성도는 법적인 책임, 가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국가적인 책임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미스프린트가 있네요. 온전한 성도라면 천국 시민의 역할도 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시민의 역할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기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땡 교회는 그런 사람들인데 광명생명교회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 내가 신앙을 가져야 한다면, 내가 신앙을 꼭 가져야 하는데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가겠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라야 하고 그 권위를 가진 자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며 존경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나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나라의 요구에, 그러한 움직임에 우리 성도들도 잘 따르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몸도 건강하고 이 위기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들도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